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새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차장 예배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접어두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영에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가정도 시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교우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익수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정말 기쁜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몸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또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비록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지만은 정말 규모 있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멀리 학교에서 학업하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요한복음 10장만큼 많은 오해나 또 많은 바이어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하는 장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품고 가시는 그런 성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그 어린 양이 아니고 그 옛날 참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 살던 그 양을 그려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보는 어린 양을 사람들이 그려놓기 때문에 양털을 위해서 개량된 메리노 품종의 양을 안고 계신데요. 그 양은 단 한 번도 주님이 품어보지 않은 양입니다. 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양은 눈이 좋지 않다. 근데 귀도 어둡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 이야기는 15세기에 개량된 메리노라고 하는 양의 품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고 처음부터 귀가 안 들렸다고 한다면 다 멸종했죠. 멸종. 그 양은 사람들이 중세 이후로 개량시켜서 양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래서 그 양들이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예수님 당시의 양은 좀 염소 같고 털도 좀 짧고 그런 종류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목회자를 비교해서 참된 목자냐 또는 사꾼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판단하면서 적용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진짜냐 가짜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옛날 얘기 하는데요. 자기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로 불렸던 그때 어린 시절을 돌아가서 한 날 이렇게 집으로 갔는데, 집에 오랜만에 이모가 와가지고 엄마와 이모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분들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른대요. 딱 보면서 엄마 나 반장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이모들하고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반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뭐 먹고 싶냐 뭐 갖고 싶냐 그래서 시험 잘 본 날만 얻어먹던 짜장면 탕수육을 그때 먹고 막 이모들이 선물을 사주고 너무 신난 하루가 됐습니다. 또 일 끝나고 들어오신 아버지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아버지도 막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몇 주가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학교에서 야 니네 엄마 왔다. 엄마가 왜 우리 학교에 오지? 생각했는데, 엄마가 몇 주 동안 고심하다가, 그때는 학생도 많았잖아요. 반 학생이 막 70명 되는데 70명 거 물감, 그것도 문방구에서 제일 좋은 걸로 70개를 사가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들고 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또 뻥 찐 거죠. 왜요? 아니 우리 아들이 반장이 됐다는데. 아닌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머쓱한 엄마가 그걸 다시 돌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쓰시라고 해놓고 엄마는 돌아갔고, 그제서 비로소 자기가 거짓말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난 죽었겠구나. 그런데 엄마가 1절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1절 말씀 안 하시고, 그날 자기가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네 개의 눈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지고 살짝 눈을 뜨니까 엄마 아빠가 두런두런 얘기하더래요. 얘가 얼마나 반장이 되고 싶었으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자기는 마저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큰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오히려 얘가 마음이 상할까 봐서 오히려 눈치를 보고 절대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얘 마음이 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에서 자기가 탈출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엉겹결에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내가 무엇이 됐다라고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나중에 큰 도구로 돌아오죠. 예.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만 참된 선한 목자고 나머지는 비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누구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된 선한 목자는 주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목회자나 어떤 주의 종에게 적용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20절,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게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미쳤구나. 또 한편에서는 야, 그렇지만 어떻게 미친 사람이 저렇게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경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뉠 정도로 경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비유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은혜 충만이요, 감사요, 감격인 말씀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양을 지켜내야죠. 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일 수 있지만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원래 그 늑대 때가 몰려오면 한 마리 딱 잡아먹고 나머지는 살려줄 게 이게 아니고, 여러 마리를 해치고 난 이후에 거의 막 수십 마리를 다 죽이고 난 이후에 한 마리 겨우 뜯어먹고 그냥 사라지는 이런 잔혹함을 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대신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사실 양이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구원,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아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전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이 왜 자기를 도둑, 절도, 강도와 비유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사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이기 때문에 돈 받은 만큼 일해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꾼이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꾼은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이 10절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만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적용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상당히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회자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누가 선한 목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만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느냐,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정말 선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동의 가장 친한 친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동들이 뭘 끌고 다니죠? 목양견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양견을 잘 훈련시킬수록 목동이 편해지죠. 여러분, 목동이 왜 목양견을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목양견도 15세기 중반 이후로
대규모 목장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양들한테 받쳐가지고 죽는 목동이 많아지면서 양들이 본능적으로 객과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양들을 키우는 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관계인 것 같지만 양 키우다가 죽은 목자가 한둘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4절에 보니까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반항 없이 쫙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4절에 양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킥아웃,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싶은 그 리더 양이 있으면 한 마리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리더가 되는 양을 이렇게 쫓아내야만 나머지가 이렇게 따라 나가는 그런 양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저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별로 크게 느낄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는 것에 주님이 모든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김승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이 사람도 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책을 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썼는데요. 그 가운데 이 한 장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신의 권위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신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서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뭔가 원망이 생기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근데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에 관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그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머무르고 싶고 나가지 않고 싶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싶은 그때에 때로는 주님 우리를 쫓아내셔가지고 우리를 나가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영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역할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주님만으로 이해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을 좋게만 여기고 그냥 끝난다라고 한다면 본문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때 비로소 주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홍민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큰 어려움을 개인적으로도 겪고 또 많은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는데 작년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공개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목회자로서도 또 한 남자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가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를 하나님 주시는데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짐 싸서 내려왔대요. 부족함이 없기는 지금 모든 게 부족함 투성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답답하니까 다시 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승질 나가지고 내려왔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망만 쌓이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주님과 씨름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진정으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전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걸 내가 믿지 않았구나.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냐를 내가 곱씹어보지 않았구나. 그저 현실의 만족, 삶의 문제, 뭐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만 내가 부족을 경험했을 뿐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부족이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긴멸하지 않았구나. 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엔게디 광야로 쫓겨나가면서도 이 고백을 했을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또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회복에 대한 기록을 담아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회자들한테 질문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실상 자기의 모습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 필요할 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필요할 때 입을 것 주시고 우리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일 뿐이고 주님의 선함과는 무관한 거라고 주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이 하루하루를 더해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더 누리고 싶어서 갈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 간절히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를 부르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것이 간절해지고 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선함은 우리의 삶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함은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생명에 대한 것들로 주님이 충만히 세워주시고자 함에 있어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우리의 영적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충만할까를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선하심이 잘못됐는가? 아니요, 주님의 선하심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삶들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꼭 이렇게 절박해야만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참된 양으로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모인 이 귀한 영혼들 마다마다 다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영혼, 하나님을 더 갈급한 영혼,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영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더 든든해지는 영혼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거나 때로는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선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더 키워가며 맛보며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만족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며 그 관계를 다듬어가고자 할 때에 주님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 거룩한 뜻을 펼치기에 주저함이 없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야말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고 이때야말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예배되고 또 준비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읽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사야 읽는 건 한 장 한 장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삶에서 이 풍성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실제인가를 더 깊이 맛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줌을 이용한 모임을 3월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도 7시에 예비 모임을 갖는데요. 이 예비 모임에서는 한번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요. 기도도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찬양을 부르면요. 그렇게 돌림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각자 부르는 게 다 따로따로 이게 울려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돌림 노래가 되지만 그것도 저는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는 시간들로 사용하고자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주차장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따뜻하시죠? 저는 계속 음주에 있었더니 쌀쌀합니다.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또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개선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우리 대표 기도를 직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 강 집사님 통화하셨는데 아들 집에 가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오셨다고, 주일날 오려고 미리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해보셨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30분 운전하고 나니까 많이 좀 지쳐가지고 오늘 주일은 못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 현장과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줄 줄 압니다.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들은 많이 감소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고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변종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어렵다,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또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따 7시에 모임 가질 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찬송 442장, 새 찬송 5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앞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류에 애쓰며 수고한 삶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한 영혼마다 주님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소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께 고백하며 또 예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고 또 이끄신 놀라운 은총이 충만함으로 그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길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바라며 꿈꾸는 모든 일도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위하여 아버지의 내미는 손들을 우리가 다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함께 동역하도록 이끄셨사오니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